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무덤을 경비병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이 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봅시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는 무신론자인 언론인이 나옵니다. 이 언론인은 아내와 딸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내를 기독교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이 무신론자인 언론인은 기독교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바로 그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언론인답게 기자답게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 언론인이 영화의 말미에 한 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든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어느 신약학자가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그 언론인에게 제시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는 그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여인을 비천하게 여겼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인은 증인으로서 신빙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자가 증인으로 선 일이 없습니다. 여인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당시 사회를 고려할 때 절대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물론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는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활은 사실이고 그 부활을 처음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복음서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형제들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절망 속에 떠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혹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10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활의 증인은 경비병입니다. 경비병. 마태복음은 그들이 분명 경비병 중 몇몇 대사장에게 가서 모든 된 일, 즉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받고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하고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득권 때문입니다. 기득권.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기득권만 생각하면 뭘 상실해버린다고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대제사장,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거짓을 만들고 상황을 조작합니다. 15절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너무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을 분별력 상실로 인해 가지고 우둔함으로 이끄는 것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무서운 것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상황을 조작하는 대제사장들의 행동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과 20절에서 저희 시선이 머문 단어는 모든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해야 할 사람을 선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손듣지 말고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을 예로 언급하겠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북한은 전할 필요 없어. 어디는 전할 필요 없어. 이렇게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가지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선을 그었듯이 지금 헬라인과 야만인을 구분하여서 선을 쫙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 그렇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선금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딱 선택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개의 복음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도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해요. 제자 삼으라.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복음서 말씀을 전할 때 의도적으로 제자가 되자고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여야 합니다.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멤버를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든 민족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오늘도 사실임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오늘도 마음에 새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자를 삼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